부끄럽게도 부족한 점은 한 주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 알게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부끄럽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교회에서 제가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주로 일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집사님들이 똑딱똑딱 다 하시고 부엌 일은 또 권사님이 다 하시는데 정말 노는 사람이 아프다고 제가 놀다가 아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병원에서 잠깐 외출을 시켜주지 않는 바람에 제가 수요일날 부득이하게 조일성 목사님에게 급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일성 목사님께서도 감사하게 단을 섬겨주셔서 제가 치료를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속으로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했는데 괜히 장로님들 집사님 섬기는 거 흉내내다가 내가 가랭이가 찢어졌구나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섬겨주시고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생명을 다해서 섬긴다라는 말을 확인할 만큼 정말 수고해 주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깐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주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이것을 결코 놓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식해서 나는 진짜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를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해서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두지 않아서 예수를 모릅니다. 충분히 유식해서 저 정도의 가방끈이고 저 정도 알면 저 정도의 지식이면 저 정도 똑똑한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들 것처럼 보이는데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되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가사의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불가사의하다는 말은 불가하다는 말은 불가능, 즉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고 사의에서 그 사자는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생각해봐도 혹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을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사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들은 특별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드물게 나타나서 그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특별한 현상이다, 기현상이다,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불가사의한 일이 어디로 정말 많이 나타나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식해서 아예 모르니까 그가 이해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지아 예스라가 뭘 알겠습니까? 쟤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쟤들이 알아들을까요? 쟤들 배고프면 우는 게 정상이고 밥 달라고 안아달라고 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 아이들은 아직 지혜가 없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14세가 넘어가서 우리 중고등부가 넘어가면 최소한 우리들은 뭐가 있냐면 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다 말을 하면 말 길을 알아듣습니다. 말 길을 알아듣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그냥 몰랐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의 조문을 기억하면서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야, 네 삶은 네가 하는 태도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된 자 지식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 예수를 모른다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원래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럿이 이야기해도 야, 저 정도면은 최소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최소한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알아서 아니 나도 아는데 저 사람이 몰라? 할 만큼의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마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향유를 부인 여인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시몬이라고 불리는 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르겠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이런 불가사의한 사건, 알만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정말 너무나 잘 알아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바리새인인 이 시몬에게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의 조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조문은 613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기로 613개의 율법의 조문이 들어있는 유대인들의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읽어봤는데요. 성경하고 몇 차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학자,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이방 사람 백부장도 이전에 7장 이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들 잃었던 바보도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를 모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를 몰랐는가? 복음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몰랐는가? 예수를 알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안다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를 안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정보와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면서 타산지석 이런 말 씁니다. 타산지석이 무슨 뜻입니까? 중고등부 친구는 타산지석이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가? 타산지석은 저 옆에 있는 그 산에 있는 그것을 저 옆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나의 것을 살펴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인 것이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안다는 완전히 알아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완전히 알아서 두 번 다시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를 알지 못했을까요?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그는 가까이는 하고 싶었지만 깊이 만나기는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바리새인은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즉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뭔가 특별합니다. 뭔가 좀 두드러진 게 있습니다. 저거는 정말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깊이 만나는 것은 싫었습니다. 왜 깊이 만나는 것을 싫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손님을 대하는 예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이스라엘만의 손님을 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의가 있었던 거죠. 예의가 있었는데 어떤 예의였느냐? 먼저는 그들은 항상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문 앞에 항상 항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광. 우리 어린 친구들은 광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안방 옆에 광이 있었는데 광에 가면 초등학생인 제가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곡식을 넣어두는 쌀독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진짜 괜찮습니까? 제가 정말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면
우리 할머니가 항상 과일 이런 거 있으면 쌀떡 깊은 곳에 넣어가지고 초등학생이 나는 빼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빼먹어서 쉬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만큼 깊이에 이 독이 있습니다. 문 앞에 가면 저 문 앞에, 자기 집 문 앞에 항상 그런 독을 2개나 3개, 많게는 5개를 둡니다. 왜 두냐면 이스라엘 땅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그 나라에서 손님이 오면 그 물로 손님의 손 씻을 것, 그 다음에 발 씻을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지만 오늘날 신발 신고 있는 우리들도 발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광야에 살지 않습니까? 땅이 거친 동네라서 거기에는 어떻게 신발을 신었냐면 오늘날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샌들 같은 걸 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먼지가 날리면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땀이 찰 때마다 뭐가 끼냐면 이 먼지가 낍니다. 때가 끼는 거죠. 그래서 그 더러운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손을 씻을 물과 발을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무엇을 했느냐?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햇볕이 따갑습니다. 그들이 모자를 쓰는 이유는 햇볕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야 날씨가 습하기 때문에 햇볕에 있어도 안에 있어도 찝찝하고 눅눅한 걸 느끼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늘에 가면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햇볕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죽을 만큼 덥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머리에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무엇을 발라주었느냐? 감람나무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최대한 손님에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면서 열을 식히게 하기 위해서 이 감람나무 기름을 발라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부어줘야 했고, 기본적으로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을 부어서 열을 식히게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식탁에서 교제할 만큼이면요, 우리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누워서 먹습니다. 무슨 이런 고약스러운 밥 먹는 법이 있다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누워서 먹는데 그냥 눕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한 45도로 누워서 먹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식탁이 있으면 누워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손으로 먹거나 떠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누군가 내 앞에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누워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 가슴팍 앞에서 눕게 됩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처럼 지저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식탁에 교제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발 씻을 물과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머리를 식혀주는 일들을 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법에, 율법에 능한 자들입니다. 율법에 능한 이 바리새인이 모르고 그랬다면 모르고 그랬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율법을 잘 알고 예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물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감람유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밥을 같이 먹자고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접대할 때, 의전을 할 때, 특별히 높은 사람이 오는 것은 의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높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의전을 잘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이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 사람이 예의를 지키고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나를 식탁에 초대를 했지만 그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치는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은 가까이 나고 싶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했느냐?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예수님이
타산지석으로 삼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해 보았음직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렇게 와서 눈물을 흘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이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요 항상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이미 손가락질 당했던 여자의 입장에서라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기 가면 사람들은 나를 또 조롱할 겁니다. 죄인이 왔다. 저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죄인과 함께하면 자기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알면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에 무엇을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왜 이 여인은 이러한 일을 행할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이 모습들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바리새인은 금방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눈먼 자가 보는 것,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을 니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확인했던 것처럼 아, 이런 이적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적을 행했던 사람은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자가 아, 이 사람을 메시아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하느냐?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도 특별히 향유를 붓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가 쉽게 알 수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했느냐면 메시아로서 그를 받아들일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성경 39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즉 이 바리새인은 이미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도 알고 있었고 말씀에 능통한 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를 가까이는 했지만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 알기를 원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것은 거절해버린 겁니다. 자기의 기준에 차지 않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은 인도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간디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간디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예수의 그 사상에 대해서 깊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 곰곰이 뜯어보면요,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간디의 말은 이런 말로 드립니다. 예수는 좋은 선생이지만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는 대하나 메시아로는 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마치 내가 선생으로서 당신을 좀 알아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는 내가 좀 아직 거부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좋은 선생으로서 당신을 받아들이겠지만 더 깊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은 거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 우리의 구원주의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좋은 선생이 있는 것, 즉 나에게 좋은 철학과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것,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뭔가 도덕적인, 철학적인 사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까지가 내가 아는 바, 내가 알고 싶은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식사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싫습니다. 선생으로 인정은 하겠지만 그 이상은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으로는 영접하지만 메시아로는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선생님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 콧물 감격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격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백하는 한 여인을 들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였기에 나를 구원자로 고백하였기에 소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로 나를 고백하였기에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조롱받으면서도 예수를 섬기고 조롱받으면서도 뒤로 돌아와서 자기의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고 머리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주는 이 사건 가운데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느냐라는 것을 바리새인에게 묻고 있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를 선생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선생으로 섬기는 예수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예수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그만큼 정말 그 정도의 간극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생인가 메시아인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선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는 데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선생으로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것도 잘한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아니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간구한 가운데 여기가 다가 아니라면 나는 끝까지 가고 싶다라는 고백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간디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좋다, 예수는 선생으로서 최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그치지 마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서는 진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교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가 여전히 좋은 선생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강구한 가운데 더 깊이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부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었던 과거를 보십시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죄인이라고 조롱을 받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는 것.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세대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예수가 수고하고 봉사하면서도 오늘 이 향유를 붓던 여인이 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발 씻고 향유를 부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나에게 영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알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으로만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좋은 선생은 필요 없습니다. 메시아 될 증거하는 선생이 필요할 뿐입니다. 진짜 좋은 선생은 메시아 될 증거하는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예수를 여전히 가까이 나고 싶지만 깊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메시아까지 하는 은혜 가운데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은 무엇이 부족했냐면 그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질병이라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건강이 없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났던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에게 유일한 세상을 향한 통로였고 소망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무엇이었냐? 부족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이 부족함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는 흔들리는 그의 사역이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달려와서 일평생 복음을 증거했는데 일평생 그가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어느 날 보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흔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역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 사역, 그 흔들림, 사역의 전부가 달린 그 사건, 그것이 그에게는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찾습니다. 백부장은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입습니다. 과부도 예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세례 요한도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은 유대 전승과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즉 자기의 종교 생활에 아주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는 흰옷을 입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꽤 인정받는 그런 종교 생활에 나름대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회생활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어떤 자리에 가도 그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항상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서 그의 생명을 죽일까 살릴까 할 때마다 그가 재판장이 되어서 죽임과 살림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하는, 평가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사회에서도 존중받는 사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하면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었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메시아야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했어야 했고 선민이었던 자기들을 살리는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그 메시아,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기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종교적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에 아직 그는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아직은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채권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줬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한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부족함이 없는 자,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족함이 없기에 나를 대함에 있어서도 저 여자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네가 생각하기에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예의 없는 것으로 나를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으니 당신과 거리가 있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부족함이 없는 자, 부족함이 없기에 그는 무엇을 구하지 않았냐면 메시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백부장처럼 질병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는 오늘 식사를 하자고 초청했던 이 자리에서 그냥 예수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만약 과거처럼 아들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신분이었다면 오늘 식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가 왔던, 예수가 식탁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탁의 자리를 같이 하는 이 자리에서 그냥 막연하게 흘려보내면서 식사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의 부족함을 놓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때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 급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 알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자기 인생 가운데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는, 부족함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는 결코 예수를 찾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유한 자들이 그들이 부유함이 있을 때 예수를 찾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가 없어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삽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예수가 없어도 건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삽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예수가 없어도 관계가 좋아서 주말이 되면 여기저기 놀러가고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가 없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부족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웃기죠? 가끔은 욕심도 있어서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부족함이 감사합니다. 왜 부족함이 감사하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3 때 예수를 알았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3 겨울방학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녀도 어린 시절만 잠깐 다녔던 그런 친구였고 광주로 전학 가서는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인데 중3 때 저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 이 부족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예수를 만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온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넉넉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있으면 교회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교회 간 게 아니라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실 부족함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치워지지 않는가라고 고민하십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구원자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좀 더 깊이 알아라. 메시아는 나를 좀 더 깊이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부족함을 허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은 넉넉해서 예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넉넉하지 못하게 예수를 압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족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넉넉한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에게 계속 묻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부족함 없는 삶으로 여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생으로만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향을 보인 여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누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평안히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부장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향을 부은 여인과 함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선생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는데 이 사람만큼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빠진 상태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혹이라도 교회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이런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가까이는 하지만 선생으로는 모시지만 메시아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열심히 출석은 하고 있지만 예수를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넉넉하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던 그런 삶이 아니라 부족함 때문에 예수를 더한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를 알기만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가난에 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장래의 것은 비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동년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입원실에 누워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고향은 아버지의 고향은 한평입니다. 그래서 일생은 그는 서울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투는 전라도 말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제 눈에 더 밟혔냐면 아버지와 동년배였던 그에게는 아무도 병문안으로 오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입술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고 내가 죽기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을 갈 때 잘못돼서 이 피가 흘러도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에게 그의 예를 들으면서 그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의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곡기를 끊으면서까지라도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그때가 언제이냐? 예수를 만날 때인데 그는 그때에도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차라리 내가 부족해서라도 예수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재산이 넉넉하고 혼자 쓰기에 넉넉하기에 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병원도 오고 혼자 먹을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하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 일에 관심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때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향을 붓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묻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한 자가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저 좋은 선생일 뿐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노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왜 예수를 고백하고 있지 못합니까? 메시아로 왜 예수를 알지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선생으로는 섬기기를 원하나 메시아로 섬기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여인의 모습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넉넉하다,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로 주를 고백하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누렸던 은혜, 과부가 누렸던 은혜, 세례 요한이 누렸던 은혜, 그리고 오늘 예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이 누렸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